우리 이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언제나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하찮아 보이지만 진흙을 짓이기는 것입니다. 진흙을 짓이기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짓이겨 아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뭘 저렇게 하나 이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도자기를 이제 굽고 모양을 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뜨거운 가마 가운데 불로 연단되는 그 가마 가운데로 집어 넣죠. 초벌을 하고 재벌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뭐 도자기 영화 딱 나오면 우리 기억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딱 이제 끝나고 나면 열이 다 식으면 그 가마에서 꺼내죠. 꺼내면서 유심히 돌려가면서 봅니다. 유심히 돌려가면서 보다가 이건 안 돼 그러고 대부분의 도자기를 쓸만한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 하나씩 깨버리고 그 중에 하나가 남으면 다행인 것 같은 뭐 이런 아주 이 도자기 지금 도자기 공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우리 영화 가운데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까? 도공들은 아는 아주 미세한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 변형이 왜 일어났을까요? 변형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진흙 가운데서 작은 공기 기포가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뜨거운 열을 받으면 팽창하니까 원래 만들고 싶어 했던 그 굴곡대로가 아니라 삐져나오고 아주 미세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늘어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게 완성도에서 떨어진다 그래서 자기의 명예가 이제 실추된다 생각해서 이제 그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주 서툰 이제 도공이 그렇게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 가마 가운데 집어넣으면 공기 기포가 너무나 크면 그게 팽창되면서 아예 그 가마 안에서 망가지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해야 하는 일은 이 진흙을 짓이겨 그래서 그것을 공기 기포 없는 흙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불순물과 이제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환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문제가 단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정 가운데 두셨고요.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멸망당하는 자리 가운데 두시지 않고 이 한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긍휼의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나타날 때, 환난이 나타날 때 그것을 올바르게 반응하고 돌파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분이 또 우리 교회에 제출되는 문제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굳건하게 아름답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 한 440년경에 이제 그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신임받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후에 그의 마음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성무벽이 무너져서 그래서 주위의 적들에게 완전히 벌거벗은 것처럼 그렇게 무방비 상태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왕이 이제 그에게 이 얼굴 빛이 너무도 어둡고 힘들어 보여서 물은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뜻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굉장히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과업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는 외부에서 온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래서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스토리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제 그 성을 지어가는데 순순히 아닥사스다 왕 제국의 왕이 허락했다고 해서 현장 가운데서 아무 반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적들이 우리의 실패를 환영하고 박수치고 도사리고 희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고 그들의 반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반대하는 그 마음이 녹아져서 낭망하고 괴로워서 우리는 그럼 실패해야 하는가? 아니죠. 그걸 돌파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과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지혜로 그것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파의 능력이 우리 2024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2024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그 문제를 돌파하고 이기고 승리하려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이 돌파되고 또 문제 해결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이제 건축을 위해서 이전하고 또 건축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건축 가운데 그리고 재건축이 시작되는 그 가운데 순순히 되리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을 거야.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회 건축 세미나 제가 다녀본 데는 다 얘기가 이 건축의 때에 마귀들이 사단이 얼마나 그렇게 준동하고 역사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많다고 그냥 문제 일어나는 대로 다 맞고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굳건하게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왕궁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음식을 돌보기만 하면 그래서 독살되지 않도록만 하면 그는 승리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저 위에 이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던 그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아주 마음이 이제 악하게 되어서 이게 멸망하게 되기를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 지배할 수 있는 지배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되니까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측근에 있었던 도비아라는 사람이 악평을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그 3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느헤미야의 무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이게 분노하고 비웃었던 게 4절에 보시면 이제 누구에게 들렸냐면 느헤미야에게 들렸어요. 느헤미야에게 들렸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 유명하냐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과 통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에 산발랏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산발랏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거기에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민족들을 갱신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들을 갱신하게 되면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 두려워지니까 싫어지니까 미워지니까 그래서 크게 분노하고 비웃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쟤네들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쟤네들 되게 힘도 약한데 연약한데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저러고 있는 거야?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남의 도움도 없이 성벽을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자기 능력 과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멍청한 것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건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주민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아주 비하해서 불탄 돌이 가득한 그곳에 이 돌을 띄어와서 네모난 돌, 그래서 그 네모난 돌로 차곡차곡 쌓는 것이 성을 쌓는 것인데 거기 도대체 뭐가 있다고? 다듬어지지 않은 돌 가지고 무슨 성벽을 쌓는다고 저러고 있냐? 그러면서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서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아가 비웃습니다. 야, 그들이 건축하는 그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거야.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우만 올라가도 허물어지는 아주 보잘것없는 힘없는 그런 성이 될 거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을 김을 빼놓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을 아주 비웃고 그들이 하게 되는 성벽 건축의 결과가 아주 보잘것없을 것이라고 아주 비웃으면서 분노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과 느헤미야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낭망하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러면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파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서 돌파의 능력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을 중건하고 건축하려고 하는 이 과업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멸망당할 자의 말로 인해서 그 괴계로 인해서 여러분 시험에 강력하게 걸리고 넘어지는 존재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졸개가 하는 그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는 말들, 그 말들 낭망하게 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시작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계획을 지지하시고 도우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현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건강한 영성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화를, 분노를, 절망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전파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낭망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노하시게 하는 일이라는 본질을 깨닫고 그 일로 지금 비난과 문제로부터 자기를 분리하고 멀리할 수 있는 벽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백성들을 다독이고 격려해서 일을 해나갑니다. 사명이 중요한 것이죠. 방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해에 마음이 쏟아지면 안 됩니다.
과업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여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전부가 연결되는 쾌거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 성의 여러 곳이 단절, 연결이 끊어져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곳을 이제 시작해서 연결하고 그 높이를 반까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제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7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외어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이제는 다 함께 꾀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는 그 계획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는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북쪽입니다. 아랍 사람은 남쪽 지역에, 예루살렘 남쪽 지역에 있고요. 아몬 사람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 지역에 이제 요단강 그쪽 넘어서의 동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아스돗 사람들은 유다 서편의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사방에 있는 적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분노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도모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게 8절의 내용입니다. 다 함께 꾀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여러분, 주변이 사방이 우리를 비난하고 요란하게 하자 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을 공모하는 거예요. 기습을 공모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렵게 하고 이 계획이 무너지게 하고 더 이상 성이 높아지도록 완성되지 못하도록 하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끝났다 생각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방이 온 사람들이 온 세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잘 되는 걸 막으려 하는도다. 그렇게 낭망하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돌파할 수 있는 돌파의 능력을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한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일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돌파의 능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제 대책을 세웠습니다. 먼저 기도했고요. 이제 기습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방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그러니까 땡 하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적은 간고합니다. 이 관계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능력으로 현실적인 이 대책을 세우고 승리를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유다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낭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작업은 고됩니다. 흙무더기가 아직 많으니까, 해야 될 작업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힘이 빠져 있다. 이제 어떡하냐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봉착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원수들은 다시금 이제 이 패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더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제 방심한 그 틈을 타서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죽이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이제 작업하고 집으로 가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방의 적들이 지금 이제 기습하려고 도사리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유다 사람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지금 이제 그 유다 사람들도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헤미야에게 이제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무리가 당신 보고 오라 그럽니다.
공격하지 않으려면 협상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으로 오시라고 합니다. 몇 번을요? 10번을요. 회의에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느헤미야를 시해하고 느헤미야가 죽으면 성벽 건축도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회유하려고 하는,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느헤미야가 하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뒤에 모아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게 하고 무장하게 만들고 귀족과 만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능력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유다 사람들이 이미 낭망에 있잖아요. 낭망에 있는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독이고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힘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낭망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낭망에 빠져 있는 것으로 끝내야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과 저,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힘을 빼는 소문들이 가득할 때, 그리고 사건들이 일어날 때, 문제가 일어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주저앉고 등을 돌리려 할 때에 여러분, 격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용기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공동체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50여 년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큰 실패를 맛보고 무너져 깨어져 부서져 완전히 무너지는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을 더해주는 존재로 있게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50년간 여기에 우리를 두셨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 후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두시고 계획하신 것을 믿고 용기를 내고 그리고 힘을 북돋아 문제를 돌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자신을 위해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면 여러분, 평생 동안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알고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싸우면서 몇 번의 대전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얼마나 가슴 아픈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 그 교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교회처럼 여겨져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죠. 주민들도 다 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오욕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 문제를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는 문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 내 내면 안에 있는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주어지는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돌파하고, 공동체에 흩어져가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낭망에 빠져가지고 등 돌리는 사람 하나하나를 이 다독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돌파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일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그런데 요 작은 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성벽 뒤에 무장시키고 서고 용기를 내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에 보니까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듣고 나서 그들이 낭망해요. 그들이 낭망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방해하려고, 기습하려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 두 부류로 나누었어요. 건축하는 자가 있고 또 짐을 나르는 자가 있어요. 또 무장한 자가 16절에 보니까 또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무장하는 사람들로 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여러분 나누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축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가운데서는 또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불평과 불만을
싸우는데 쓰시는 우리 한성교회 모든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싸우는 일, 기도하는 일이죠. 기도하는 일이요. 경계하는 일이요. 파수꾼을 세우고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는 육체적으로 싸울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 또한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반은 우리 인격의 반은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인격의 반은 또한 일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탁월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현실에 우리 살을 맞대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손과 발을 내밀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반으로 나누어져서 절반은 갑옷을 입고 절반은 이제 일하고, 그렇게 하는 그 가운데서 무장한 사람들이 있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일하는 사람들이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로 또 나누어지고, 또 건축할 때에도 사람들이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전쟁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부는 자가 느헤미야 옆에 있어서 공격이 오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52일 동안 전쟁에 대비하면서도 작업을 하여 성벽을 건축하는 쾌거를 이제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자리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은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회복까지로 더 완성된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더 충성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4년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 앞에 우리 문제를 이기고 돌파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파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헤미야로부터 배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더욱더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다 해결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성교회의 신앙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돌파의 사람들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내면의 문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돌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현실에 지지 않고 돌파하여 이기고 승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4년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과업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는 문제에 아버지 과정 가운데 이제 시작하고 아버지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낭망하고 때로는 지치고 우리는 힘이 없다고 주님 앞에 아버지 그리고 공동체의 여러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낭망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안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취하게 하시고 현실적인 방안을 세우고 아버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돌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